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우리 구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날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를 시작으로 미중국의 부서들의 야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맑은 가을 날씨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창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교회가 아닌 야외에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교육자와 부장님, 선생님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원하여 오늘 폐에 물을 빼는 치료를 받게 되시는 장로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치료의 순간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 고통이 덜하게 하시고 앞으로 받는 치료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의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힘드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근심이 아닌 평강과 평안의 마음으로 치료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왼쪽 눈물샘을 뚫는 수술을 하시는 권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치료받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육신의 어려움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학업들을 그 준비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옆에서 또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장장 모임, 전도대, 늘 푸른 대학, 양육가정과 신방 등 모든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하반기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소외되는 성도님들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마음껏 주님 안에서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의교회를 위해 늘 앞장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목양과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각자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 함께 총회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총회를 통하여 우리 교단 안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고 합력하여 이 어두운 이 시기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참석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일천문제로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썼다고 전해지는 첫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특별함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겨우 몇 달 뒤에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이체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시기는 대략 AD 51년에서 5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단어는 견고함과 재림입니다. 바울은 헬라의 이교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도와 함께 일하는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도 적어 넣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전체를 보면 우리를 주어로 하는 문장으로 쓰여졌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당시 편지를 쓰는 이 본보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과 편지를 같이 보내는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임을 알리고 이들을 축복하며 인사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의 신라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실로아노는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파송된 자였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었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편지함으로 그들에게 깊은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핍박과 유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고 부활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늘 평강을 주심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고 여기서는 바울이 성도들을 기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주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큰 줄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역을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오는 사랑의 수고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소망의 인내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기억하는 가운데 이 눈여겨볼 것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솜씨 있는 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드리면서 성도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기 앞서서 지난 일을 떠올리며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곧 모든 일이 이 자신의 복음 선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던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게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해당하는 자들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며 핍박과 유혹 속에서 그것을 견디며 나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위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실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앞서 말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인 일, 곧 글자 그대로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간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 곧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 곧 소망,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서 나온 주제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2장에서부터 다시금 펼쳐낼 것입니다. 사실 8절에 이미 이 교인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하여 곳곳에서 이미 화자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이미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풀어 쓰는 것은 그들을 칭찬하려고 거듭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헬라 교회 안에서도 이 모습을 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본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발걸음들은 우리를 본이 되게 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바로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은 한순간 불타올랐다가 사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있는 강한 물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비추이는 빛이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의 빛은 발등을 비출 수 있는 작은 빛입니다. 아마도 발 앞에만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빛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낭떠러지와 같은 그 어두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는 지속성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굳세게 간직하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이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임박한 종말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유혹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은혜와 평강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유일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